제8장 모든 고난이 의미가 있는가? 어떤 민족과 문화든 고난과 시련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한다라고 피터 버거는 말한다.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신앙만큼 그 작업을 철저하게 이루어낸 문화나 세계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기독교 신학은 고난에는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품고 십자가에서 악을 완전히 짓밟고 승리하셨다. 악이 남긴 상처들이 남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 깊은 상흔들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예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인류의 고난은 하나님이 감당하신 고난을 통해 마침내 극복되고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다른 방식으로 곧 고통과 슬픔을 허락하지 않고 행하실 수 있었느냐에 대해선 재론의 여지가 없다. 역사 이면의 숨은 뜻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으며 어떤 목적이 숨어 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쁨과 영광을 안겨 주시려는 그분의 헌신에서 비롯되었음에 틀림없다. 고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고난은 그리스도가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같이 되심으로써 인류를 구속하신 방법이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어 예수님의 대속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하다. 고난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있고 분명 쓸모가 있다. 제1절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들. 오늘날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관념이 저항받는 시대다. 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 돌아온 이들이 많은 경우 오랫동안 몸과 마음을 허약하게 만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말한다. 불만과 과민 반응이 남아서 또다시 역경을 만나면 더 쉽게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스트레스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의 죽음, 별거와 이혼, 부상이나 질병, 실직, 재정 악화를 비롯해 다양한 요인들이 스트레스를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스트레스가 우울증, 불안장애, 신체적 질병, 특히 심장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트는 지극히 높은 수준의 용기와 성취, 개인적인 성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역경과 시련, 더 나아가서 트라우마까지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실증적 근거를 들어 주장하면서 한 일화를 들려준다. 그렉이라는 젊은이는 어느 대학의 조교수였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져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그 뒤로 몇 년 동안 막대한 소송 비용을 써가며 아이들의 양육권을 얻기 위해 싸웠다. 마침내 아이들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렉을 기다리는 건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종일 근무해야 하는 직장생활과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뿐이었다. 학문적인 성과를 보이려면 논문을 써야 했지만 연구에 대한 의욕마저 시들해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이들의 정신적인 상태도 매우 염려스러웠다. 하지만 몇 달 뒤 그렉을 찾아간 하이트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렉의 가정을 돕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다. 교회 식구들은 그렉의 가정에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정서적이고 영적인 지지를 보내주었다. 미국 서부에 살던 그렉의 양치는 가까운 곳으로 이사해서 손주를 키워주었다. 하이트는 이런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한 뒤 속에서 무언가가 뭉클 치밀어 올라 목이 메이는 듯 했습니다. 라는 그렉의 말을 전한다. 오페라의 결정적인 대목에서 주인공이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애처롭고도 감동적인 솔로가 등장하는 점을 가리키며 그렉은 이렇게 말했다. 제게는 지금이 바로 아리아를 부르는 순간입니다. 제게 이런 상황이 생기지를 결코 바라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하이트는 그렉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런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일어서고 있다는 증거임을 직감했다고 썼다. 그는 그렉의 상태를 심리적 외상 후 성장으로 규명하고 설명을 덧붙인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깊은 신앙의 도움으로 그렉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논문을 끝냈으며 2년 뒤에는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구했다. 지금은 위기가 닥치기 전보다 더 행복하게 아이들과 살아간다. 그렉은 자신이 만난 시련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는 시각을 180도 바꿔놓았다고 고백했다. 예전에 비하면 이 일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되었고 그만큼 자유로워져서 한층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한결 따뜻한 공감과 사랑, 용서로 다른 이들에게 반응하며 사소한 일에 분을 내지 않는다. 하이트는 그렉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3가지 유익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째로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음에 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덜 안달복달하며 살게 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이트는 그렉의 이야기를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난의 3가지 유익에 대해 이야기한다. 첫째로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회복하는 힘이 부쩍 커진다. 시련을 극복하는 법을 한번 배우고 난 뒤에는 다음에 또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훨씬 덜 안달복달하며 살게 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이를 명쾌하게 정리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둘째로 고난은 관계를 탄탄히 다져준다. 역경은 그 주인공을 오래도록 힘이 되고 삶의 자양분이 되는 깊은 우정과 가족 연대 속으로 끌어들인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유익은 아마 3번째일 것이다. 고난은 삶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바꿔놓는다. 철학자 로버트 에번스는 인생의 목표를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 관계와 친밀감, 신앙과 영성, 생산성이라는 4가지 기본적인 범주로 분류했다. 이들 가운데 삶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성취와 행복이라는 목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삶의 환경에 가장 취약했다. 고난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단단히 하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자유와 안락함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아울러 역경과 시험은 우리를 이런저런 삶의 과제들에서 끄집어내 다른 차원의 삶의 주제들에 주목하게 해준다. 하이트는 이를 다른 식으로 풀이한다. 모든 사람은 삶의 온갖 사건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며 활기찬 내러티브로 묶어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작동시킨다. 고난을 겪어본 적이 없는 이들은 삶의 의미를 두고 순진한 생각을 품기 쉽다. 하이트는 자신은 총명하지만 부모가 억지로 따분한 일을 시키는 바람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예술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한 여성을 예로 든다.
그녀가 작동시킨 이런저런 인생 이야기는 이 여성을 자기 능력에 관한 비현실적인 시각과 엄청난 자기 연민, 삶을 향한 원망으로 이끌었다. 그뿐 아니라 눈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데도 단단히 한몫했다. 결국 시련이 그 여성에게 바른 눈을 심어주었다고 하이트는 결론 지었다. 하이트는 트라우마는 확신체계를 흐트러뜨리고 의미를 판단하는 감각을 빼앗아간다. 그러고 나서는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도로 맞추게 몰아간다. 이때 하나님이나 그 밖에 더 높은 차원의 원리들이 부서진 조각들을 꿰어 맞추는 통합의 도구가 된다고 말했다. 하이트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들의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나타낸다. 고난을 찬양하거나 만병통치약으로 치부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시련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도덕적인 의무를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암 진단의 파장이 불러오는 아픔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100번 타당한 주장이다. 이미 살펴보았듯 성경은 하이트의 시각에 동의한다. 하나님은 인류의 슬픔을 지켜보며 슬퍼하신다. 성경에는 탄식하는 부르짖음과 왜? 라는 외침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은 이를 비난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지금 당장 악을 이용해 선을 도모하도록 도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하이트와 제임스 데이비스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고난에서 인내와 절제와 소망이 나오며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이면서도 상식적인 근거들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성경 역시 고난의 갖가지 의미와 유익, 삶에서 이루어내는 다양한 결과들을 풍부하게 들려주고 있다. 고난에는 어떤 목적과 유익이 있는가? 제2절 고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기독교 신학은 그 갈래와 상관없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곧 고난의 으뜸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말을 연결하는 성경 본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바울은 고난이 우리를 준비시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한다. 베드로는 여기에 덧붙여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 앞에서 우리의 기쁨을 더욱더 크게 만든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했다. 베드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제대로 다루기만 한다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된다. 요즘 인기를 모으는 교회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번창하게 해주신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우리 편에 서서 개인적인 유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으로 본다. 그런 세계관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비극적인 일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불쾌하게 들릴지 모른다. 사실 어머니나 자식이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이에게 대놓고 고난의 유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는 잔인한 짓이 분명하다. C.S. 루이스는 시편 4사역이라는 책에서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한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라는, 다시 말해 그분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탁월함을 기뻐하라는 명령 때문에 몹시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 고백한다.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런 식으로 찬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경멸의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자신의 덕성이나 지성 또는 사랑스러움을 쉴 새 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에게는 누구나 경멸을 보내기 마련이다 라고 C.S. 루이스는 썼다. 하지만 루이스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며 칭송할 만하다고 할 때 열심히 공부한 학생에게는 좋은 점수를 주는 게 타당하다는 차원에서 칭찬받을 자격이 있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 작품이 감탄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칭송만이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반응이므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어리석고 무감각하며 뒤처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다. 루이스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지극히 아름답고 한 점 부족함이 없는 찬양의 대상이시라고 결론 짓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논증에 들어간다.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 그대로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만족, 기쁨을 누리는 길은 오직 그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찬양을 명하신 이유는 그것이 마땅하기도 하거니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편 기자는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라고 말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지극히 찬양받을 만한 분이시므로 그 편이 현실에 부합할 뿐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다. 작품이든 외모든 장소든 인간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다른 이들의 품에서 갈구하는 사랑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낸다. 기도든 찬양이든 신뢰든 순종이든 소망이든 이렇게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영광스럽게 드러내는 행동을 통해 그분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돌리며 인간을 지으신 뜻을 채워드리게 된다. 제3절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기독교 신앙과 전통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에 크게 의지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학서적들은 의미를 규정하는 문제부터 붙들고 한바탕 씨름을 벌인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의 방대한 속성과 성품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존재, 그래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언제든 가늠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믿을 수 없어 라든지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라고 말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제일 가는 중요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영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보드는 무게, 곧 하나님의 무거움을 의미한다. 같은 의미와 기능을 가진 영어 단어로는 matter가 있다. 일반적으로 비물질적인 존재와 상반된 견고하고 단단한 무엇을 뜻하지만 중요한 무엇을 가리키기도 한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을 일컬어 영광스럽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분으로 여겨야 하며 실제로 중요하다는 얘기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무언가의 영광을 바치고 있는 것이다. 톨킨의 반지의 제왕 3부작이 1950년대에 출간되었을 무렵 로나 비아레라는 여성이 톨킨에게 편지를 보내 절대 반지가 마운트 둠의 불 속에서 파괴되는 대목에 관해 물었다. 반지가 녹아버리자 어둠의 군주가 지닌 힘도 완전히 함께 쓰러지고 말았다. 여인은 반지처럼 사소한 물건이 사라졌다고 해서 난공불락의 압도적인 힘이 철저하게 파괴된다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려워했다. 그러자 톨킨은 어둠의 군주가 그처럼 막강한 힘을 반지에 장착해 자기 세력을 확장하고 극대화시키려는 안간힘이 이 책의 핵심을 이룬다고 답했다. 톨킨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다. 너무나 사랑해서 큰 기쁨을 주는 관계가 있다고 치자. 하지만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상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영광과 삶의 비중을 두었다는 뜻이다. 그가 날 사랑해주면 나는 사는 의미와 보람이 있을 거야. 그러다 상대방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될까? 온 삶이 녹아내려 붕괴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보다 상대에게 더 큰 영광과 존경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하다면 자신과 그 마음을
외부의 어떤 대상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시 말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갈 만한 사실이 있다. 영광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광채와 아름다움을 가리킨다. 구약 성경에서 영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중요성과 통한다. 반면에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란 뜻으로 쓰인 단어는 찬양과 경탄, 광휘,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뜻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가 그 영광을 우러러보는 데서만이 아니라 뛸 듯이 기뻐하는 데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지 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마땅히 그래야 함으로 순종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원해서 그분의 영광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기꺼이 즉시 순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C.S. 루이스는 찬양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 점을 잘 포착해 설명했다.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이 필요하다. 어떻게 해서든 아름다운 곳에 가거나 아름다운 음악에 둘러싸이거나 아름다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같이 지류일 따름이고 하나님이 원천 곧 모든 물줄기의 발원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늘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불가해성과 초월성을 인정하고 으뜸가는 분으로 여길 뿐 아니라 더없이 즐거워할 만한 아름다운 분임을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의미다.